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벌써 11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참 많은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힘든 터널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확진자 18명, 오늘도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34명, 또 30명대를 넘어서면서 또 우리 국민 모두를 또한 긴장시키고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안정될 수 있는 것 또한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면 되지는 않겠지만 세상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고요. 사실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내네? 이 어려운 걸 또 해내네? 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총선을 치렀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관중으로 야구가 개막을 했고요. 축구가 개막을 했고요. 세계 곳곳에서 중계료를 내면서 그것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학생들도 등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100일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모두가 참 많이 노력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또한 이렇게 우리가 안정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 운동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의료진들에게 덕분에, 그래서 왼손을 놓고 그 위에다가 오른손을 올려서 그분들에게 덕분입니다 인사하는 덕분에 운동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저 덕분에 운동에 동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최민식 씨도, 김연경 배구 선수, 누구죠? 네. 제 아내도 잠깐 지나갔고요. 뭐 못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이렇게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요즘 제 눈이 자꾸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 운동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과 자부심을 표현하는 수어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왼손 위에 이렇게 오른손을 엄지척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덕분에라고 알았는데 오늘 2부 예배 기도가 원종화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성심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수어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덕분에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살짝 올려줘야 된답니다. 살짝 올려야지 덕분에라는 뜻이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의료진들에게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인사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더 올리면 이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쭉 올리면 주님이랍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덕분에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그동안 수고한 의료진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많은 기관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덕분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아야 될 것이 어찌 의료진뿐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사실 이렇게 열심히 국민들이 협력해 주지 않았다면 정말 이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섰던 것들은 늘 백성이었고 국민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은 임금님이었습니다. 끝까지 나라를 지켰던 사람은 백성이었고 국민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빛에 허덕일 때도 자신들의 은금 비녀를 갖다가 팔았던 사람 국민들이었고요. 놀이개랑 머리카락까지도 잘라서 팔았던 사람들이 국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들이 정말 정부가 잘 컨트롤해 준 거 맞고요. 우리 의료진들 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헌신해 준 거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이 또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얼마나 잘 따라줬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고 싶지만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또 열심히 예배 드리셨고, 저녁 8시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중단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시간이 벌써 2달입니다. 또 지금도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줄 잘 맞춰 앉아 계세요. 초등학교 이후에 이렇게 앉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협력을 잘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격려받아 마땅하고요, 응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말도 못하는데 우리도 서로 한번 수어로 한번 격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덕분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덕분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의료진들, 또 정부와 우리 질병관리본부, 또한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딱 한 분, 우리가 늘 빼먹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의료진이 잘해서 K 방역 시스템이 너무 철저해서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국민들이 정말 잘 협조해서 이만큼 안정되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덕분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될 수 있었을까?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아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정말 이러한 막막한, 앞이 막막하고 좌우가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금도 확진자가 조금 더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사받으셔야 될 분, 진짜 감사받으셔야 될 분, 진짜 존경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앞에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장 1절부터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고 나면 15장 1절부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1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앞에 홍해로 들어가서 죽든지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잡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발에 진흙 하나 안 묻히고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기만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자 홍해는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동풍으로 인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본문 앞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모세만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홍해로부터, 이 홍해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자기들이 건너고 어떻게 이스라엘에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죽음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대적의 손에서부터 건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15장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게 해 주셨어 라는 것에 대해서만 노래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15절에 와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홍해 사건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나가게 될 광야, 그것을 지나가게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홍해 사건에 대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지만 13절부터는 앞으로 지나가야 될 이 광야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 올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이제 앞으로 건너가게 될 것, 하나님만이 그 길을 건너가게 해주실 것 알고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래는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18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홍해만 건너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광야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애굽에서 구원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만이 하나님 덕분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지나갈 광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뜨겁게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뜨거운 찬양이 차가운 원망으로 바뀌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양과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원망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던 그 목소리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바뀌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우리 입술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사한지요. 금방까지 좋아요 좋아요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금방까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하다가 조금만 입에 안 맞는 게 들어오면 금방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간사한 입술입니다.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기분 좋아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외출을 했다가 밖에서 만난 누구 한 명의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해서 원망하고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게 우리들입니다. 솔직히 다른 분들 얘기 아니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지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점점 확진자 숫자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국내 발생 환자 0명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제 회복되겠구나.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제 예배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수업도 회복되고, 야, 모든 게 회복되겠구나. 감사가 절로 나왔고요, 기쁨이 절로 나왔고요,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덕분에 정했습니다. 목요일날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다 회복되려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나 보다. 우리 이제 회복을 준비합시다. 자, 이번 주부터 200명씩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새벽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다음 주에 이제 금요 기도회도 다시 시작하고, 5월 한 달 우리가 이제 열심히 회복해서 6월 우리가 이제 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저녁에 뉴스를 틀었는데 이태원 클럽 확진자 라는 뉴스를 보는 순간 제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제 입에서 다행히 욕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잘 참아서 욕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뉴스를 듣는데 접촉자가 최소 1,500명이다. 클럽을 한 군데만 쫑가지 5군데나 돌아다녔다. 벌써 형과 어머니는 2차 감염이 되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부산, 충북, 제주도 다시 사회적 거리로 전환될지도 모른다. 아이들 등교 연기될지도 모른다. 제 입에서 욕은 안 나왔지만 때문에 저 한 사람 때문에, 며칠 참지 못하는 저 몇몇 때문에, 저 몇몇 부주의 때문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덕분에 라고 찬양하던 제 입술에서 어느새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제 입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저보다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불과 몇 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서 그런지 저보다는 오래 간 것 같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홍해를 건넌 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한 지 불과 3일 지났습니다. 수루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발견했는 물이 쓴물입니다. 그러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이 쏟아지고요, 비난과 정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앞으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실 것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불과 3일 전에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불과 3일. 그래도 저보다는 낫지만 불과 3일 만에 그들의 입술에서도 감사와 찬양은 떠나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이 원망은 이미 아담 때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죄의 습성들입니다. 속성들입니다. 단순히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아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 뭐냐?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범죄 저질렀잖아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먹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바뀐 것이 감사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범죄하게 됐고, 저 여자가 준 그 열매 때문에 제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마라에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27절에 가시게 되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10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이 마라는 홍해로부터 남동쪽으로 75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이 얘기는 하루에 25km씩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0km입니다. 그렇다면 몇 시간만 걸어가면 엘림입니다. 만약에 물을 마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엘림으로 바로 데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200만 명이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는 물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실컷 마시게 하고 거기서 쉬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물을 치료하는 아니고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22절을 시작하며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인도받아서 온 곳이 마라입니다. 몇 시간만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편하게 쉴 수 있는 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것이 마라.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데리고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를 먼저 포기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너희들이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그 죄악들에게 물들었는지, 쓴물에 물들었는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변해야 될 것들, 그 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감춰놓았고 덮어놓았고 모르고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지만 못 드러내었던 신천지의 실체가 31번 확진자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쓴물들, 더러움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고치고 계십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사건은 어떤가요? 이번 이태원 클럽에서 이 일은 어떤가요?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를 다시 힘들게 하는 이 이태원 클럽. 저도 처음에 이 클럽, 이태원 클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클럽이라고 뉴스를 들을 때는 그냥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가서 술 마시고 춤추는 그런 유흥주점, 유흥업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이 클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게 되었고요. 또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이 클럽이 그냥 클럽이 아니라 남자 동성애자들이 다니는 게이 클럽입니다. 이 확진자가 다녔던 곳이 게이 클럽이었고 이 확진자가 잤던 곳이 게이 사우나, 게이 찜질방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땅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둘씩 드러내게 하십니다.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너희들이 불을 쫓아가면서 그동안 모른 척했던 그 죄악들을 하나둘씩 보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애국 문화들, 세상적 가치들을 하나둘씩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는 외부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속에 있는 쓴물, 너희 속에 있는 아담의 죄성도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유월절 구원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노래하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밤새도록 화답하면서 노래하고 있지만 마실 물 하나 떨어지자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너희의 쓴물들을 보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요 말로만 하지만 결국 돌아서서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쓴물들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희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마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시고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이거 보여주실까요? 더 큰 일을 이미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 놓으신들 뭐 할까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있다면, 그들이 애국 문화를 결코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천국과 같은 땅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들어간 지 3일 만에 그 땅은 무슨 땅으로 변할까요? 그 땅은 다시 애국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그 땅은 죄악의 땅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을 앞서기 위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바꿔나갈 거야. 이 광야를 통해서 너희들 변화시켜 나갈 거야. 이 광야를 통해서 너희들 쓴물을 다 빼고 단물로 바꿔낼 거야. 이 광야를 통해서 너희 애굽에서 물들었던 그 물들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거야. 나는 너희를 변화시킬 거야, 바꿀 거야, 치료할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월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하는 달입니다. 덕분에라는 말이 넘쳐야 하는 달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우리 자녀들 덕분에,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우리 선생님 덕분에, 온통 덕분에로 넘쳐야 하는 그런 한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정말 그 덕분에가 넘쳐나고 있나요? 코로나19라는 핑계거리가 생기긴 했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 회사만 들어가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직장 상사와 힘들게 하는 동료들 때문에 3일 만에 불평하는 게 우리의 입술 아닌가요? 결혼만 하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하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 아닌가요? 자식만 놓으면, 자식만 태어나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야, 제가 어제 한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 아닌가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 아닌가요?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덕분에 그래도 우리나라 이 정도 안정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덕분에 그래도 우리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 가정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 오늘도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때문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원망거리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그걸 아는지 아세요? 바로 이어지는 16장 2절에 보니까 또 원망해요.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는 게 이어서 이제 16장 2절에는 먹을 게 없어요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결국 광야를 지나가는 내내 때문에 거리들, 원망과 불평거리들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남편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내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족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비록 광야와 같이 힘든 여정이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단물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반드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린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시간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